내가 글을 쓰다 보니까 그 책이 오자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읽어요. 내가 오탈자 정리하거든. 오늘은 만민해원경 평화가와 천지공사 정민연편 제10장입니다. 해인경 그 평화문과 요 평화가가 문자와 가자만 다르죠. 근데 실제 내용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이 같으면 뭐 전에 강의한 적이 있으니까 강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평화가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평화니까 같은데 그 평화를 해야 하므로 성인의 이 소망은 다 같습니다. 그러므로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경문이죠. 모든 경문이 다 그런데 이 평화문을만 읽으면 천하가 평화롭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내가 평화문을 잘 읽지 못하고 있어요. 해인경 강의하느라고 해인경 내용을 읽다 보니까 평화문을 못 읽었죠. 오늘 또 못 읽었고. 근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평화문을 많이 읽기 바랍니다. 평화가도 마찬가지요. 도는 하나이지만 만법하였기로 뿌리는 같은 거라고 늘 얘기했죠. 원형이정의 천도지상에 하늘에 추나추동 있고 땅에 동서남북에 의해서 이제 만물이 생기는데 원형이정의 정신이 땅에서는 동서남북이고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인의해집니다. 철학의 이 사상으로는 태극, 태양, 소음, 소양으로 나타납니다. 또 생명의 소멸은 생장, 염장화하고 또 방탕, 신도로 생명이 작용합니다. 우주는 1월 성신이 순환하는 것이고 지구는 수화, 지풍으로 작용합니다. 성인은 유불선, 소교로 나타났고 그래서 그 성인들이 중생을 교화합니다. 대한민국의 선도의 최수원 선생, 또 불도의 증산 대선생, 또 유도의 김일보 선생, 또 유불선 하나로 합한 영신당주님 등으로 출연해서 지금 이 성인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갈무리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성인을 존경하고 정신을 본받아 도리에 따르는 그런 후학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통합하는 하나의 도의 중심에서 영신당주님의 계도, 인도에 일심 동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는 얘기죠. 성인 말씀에 대해서 한눈 팔다가는 역시 자기 정신으로 전환된단 말이에요. 항상 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한시라도 놓치면 자기 생각으로 바뀌죠. 그러면 자기 정신으로 가면 저 삼천포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성인의 정신으로 우리가 늘 함께 함으로 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배경으로 천하만민의 평화를 주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공덕은 이루어 헤아릴 수 없는 아주 큰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예컨대 말은 하느님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은 우리가 옛날 환인천재로부터 지금까지 수은융산 영신당주님 말씀이 바로 하느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하나같이 다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천하의 준걸들이 찾아와 배우게 될 것이므로 큰 스승이 될 것이고 세상의 벼슬을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면 공후 백작을 손바닥에 든 것처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가 되면 통탄하여 후에 막급하죠.
그렇게 한탄스럽게 산다 해도 서민의 위치에서 용사 능력이 없이 알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서민의 삶이 되면은 한탄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평화가를 부르는 세상이 되었으니 누구나 살기 좋은 극락으로 안내 되어야겠습니다. 차이는 아주 크지만 그러나 그 세계는 평안하고 세계입니다. 한탄이 생기긴 하지만 누구나가 다 아주 그 귀한 존재가 미래의 그 도통천지 인간 세계입니다. 본문이에요. 평화가 불러보세. 평화가를 불러보아. 인민평화 서민 노래 천시 놓아서 불러주네. 뭐 해석할 뜻이 별로 없죠. 초군 우리 초군, 초군 인해 초군, 농부 인민 인해 초군, 불쌍하다 빈천 초군, 광제 창생 뉘 초군. 여기에서 영신당주인 당신도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하나는 나무할 초자, 나무꾼 초자요. 나무꾼 자 초군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풀초자 초군이었어요. 이건 이제 나무꾼만 아니라 이제 농사꾼이요. 농사꾼. 그리고 영신당주님께서는 당신을 거린이라고 하시고, 또 농부라고 하셨어요. 내가 해석을 다 했는데, 이 거린이란 말은 실제 얻어먹은 당신이기 때문에 거린인데, 이 걸자가 사람인 별에다가 새을자요. 그러니까 이 새는 새 중에 새가 무슨 새요? 봉황이요. 봉황. 그 봉황은 이렇게 관을 쓴 거예요. 새조자에다가 새조자에다 관을 쓴 거예요. 봉황은. 그래서 이 거린이라는 것은 사람이 새인데 새 중에 새, 봉황을 뜻하고, 또 농부라는 농자는 풀이하면 이게 곡진이란 뜻이요. 구불곡자, 용진자.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용이 구부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용트림하는 거예요. 용트림하는 거. 농자는 용트림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트림한다는 얘기는 주역의 중천 견교에서 하늘로 나르는 용이요. 비룡. 그 비룡은 후천도수로서 천자가 등극하는 거예요. 왕이 등극하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오를 등자. 아주 극에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극에 오른다는 것은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등극은 그래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천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부라는 농자가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신당주님은 당시 항상 거린 농부인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렵게 빈천하게 남들이 천하다고 하는 거린으로 보이지만, 그러면서 가장 힘든 농부이지만 실제 저 속뜻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주역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주역에서 수출서물이라고 했어요. 제일 머리가 서민에서 나온다. 그렇죠? 수출서물. 서민의 인물이죠? 서물의 인물. 그래서 이 나무꾼이면서도 초군이면서도 농부가 영신당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계도성사님이 노래하신 것. 그래서 이 거린 농부가 김천 초군이 천하의 만민을 창생을 말했죠. 넓게 제도한다는 겁니다. 광제 창생이요. 광제 창생. 이 인물이 출연해가지고 이 세상 모두 다 넓을 광자죠. 넓게 제도한다. 건널게 자. 창생을 널리 다 제도 중생한다.
차 안에서 피 안의 세계로 건너가겠는데, 이 지자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가 뭐예요? 현재의 세상, 차 안. 차 안에서 미래의 세계상, 피 안으로 건너가게 하는 걸 뜻해. 이 건널 제자. 그래서 널리 미래 세계로 창생을 건너가게 한다 하는 것이 광재 창생의 뜻이에요. 그 일을 하는 그분이 누구냐? 네 초군이냐?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또 나를 알세 그랬죠? 알세. 세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저 양반이 농부 초군으로 인간 세계로 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봐요. 근데 저 양반 한 사람이 실제 거린 농부인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모든 성인, 재성, 모든 성인, 모든 신선, 모든 부처 이런 분들이 저 양반한테 다 내려왔어. 그러니까 내가 부처고, 내가 석가모니고, 내가 예수고, 내가 노자고, 내가 공자고 다 말씀했죠? 그걸 뭐라고 했냐? 앞으로는 한 기운으로 통일돼 모든 것이. 그래서 일기로 재생한다고 했어. 일기재생신. 한 기운으로 재생해서 나오는 몸이 우선 하느님이 바로 영신당주임으로 내려오시니까. 그 옛날에 석가부처는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했어? 하늘에 손을 쳐들고 그랬대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죠? 당시 한 몸이지만은 한 몸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갖고 모든 성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고 예수님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요분이 천지인을 대신하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 분. 그런데 요분은 도맥으로 계속 내려와요. 보이지 않게 도맥으로. 요분이 누구냐? 현재는 세상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요분은 세상에서 비결에서는 대두목이라고 해요. 대두목. 다른 말로는 수원나그네. 그냥 세상에서 돌아다니니까 풍수가객 수원나그네라고 했어. 나그네. 그래서 옆에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운을 갖고 있어도. 그래서 이것이 거리면서 지역에서는 수출섬을 아주 평범한 서민 중에서 나중에 딱 나오니까 증산께서 뭐라고 했냐. 늘 보던 그 사람이 바로 저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 그때서 나중에 안다는 거예요. 늘 보던 옆에서 보던 그 사람인데 이웃집에 살던 사람 늘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느님이 된 걸 모른다는 거지. 왜 그러냐? 이게 하늘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 세계의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양반이 누구냐? 광재창상 뉘초군 이렇게 말씀한 거죠. 3번이요. 도탄 창생 우리 창생 못난 장이 이 창생을 뉘 인심이 알아냈고. 그러니까 바로 금방 얘기한 대로 또 당신을 못난 장이 이 창생이라고 했어요. 못난 장이 하나님인데 못난 장이요. 근데 어떤 인심이 누구의 인심이 알아냈고. 근데 그걸 알아야 된다 이만. 나도 알고 자네 알고. 요순 인심 알아내면 인민평화 알아내고 만세 해원 화목하네. 미래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오랜 세월 동안 맺혔던 그 한을 해원하고 이제 화목하게 된다 이 말. 사람 되고 살을 찐데 사람으로서 사람 됨됨이로 제대로 살을 찐데 인의예지 뉘 모르며 인의예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모두에 얘기했죠. 하늘 되고 계실진데 원형이정 없단 말과 원형이정 이치를 모르면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리농부이긴 한데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양반이. 원형이정 그 가운데 인의예지 알아내네. 만국강산 다 존중해
만법 규정이 있다 해도 인의지 제일이요. 모든 나라 강산에 다 모든 것이 존중하는데, 그러나 그 만법이 정도로서 돌아오는 것이 있더라도 사실은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인성, 이게 뭐냐? 인의예지란 말이야. 그 인의예지 정신을 갖는 인간이 가장 제일이다, 이런 뜻이죠. 아까 내가 일기재생신이라고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걸 만법규율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모든 법방에, 모든 법상이 하나로 다시 돌아온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나 공자님 말씀이나 똑같아요. 부처님 말씀이나 공자님 말씀이나 똑같아요. 이치는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다음 문장이죠. 4번. 과학 공부 있다 해도 인의예지 사자 중에 생출이라. 지금 세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배운 사람들은 뭘 위주해요? 전부 과학을 위주한다고. 그러나 과학 공부 있다 해도 인의예지 이 내자 중에 나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과학이라는 것도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인의예지 원형의정에서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72인 다 온 가운데에 인민평화 왜 못되리. 72인은 유교의 공자, 제자 72명의 72둔도수라고 했죠. 72둔도수. 우주의 집은 36궁이라고 했어요. 우주의 집은 36궁이요. 그런데 이 36궁이 음양합득하니까 이게 뭐예요? 72둔이요. 72둔. 그래서 이 72둔이라는 것은 천지 조화도수를 뜻해. 조화도수. 근데 이 72 조화도수에 맞게끔 유교의 공자 후손 제자가 72명이 나온 거예요. 72명. 그래서 이 72명 도충군자가 우선 나와야 되는데 72명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72인 다 온 가운데 인민평화 왜 못 되리? 72인만 다 오면 인민평화가 이제 될 수 있다. 기본이요. 72명이. 마음 우리 마음 인민평화 우리 마음 갖고 평화하세. 나도 농부 거린 죽어갖고 살아날 때 영신당주님 당신 농부 거린인데 실제로는 저쪽 천상으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날 때 농민 인심 생각이라. 합심 중에 평화 있고 시지 행사 평화되네. 시지는 뭐 때가 이르는 때 행사한다 그 말이죠. 행사란 것은 천하사 일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 무궁 다둔 세를 환분 우리 선조한세. 내가 아까 72둔 얘기했죠. 그게 바로 다둔이요. 다둔. 둔갑하는 둔갑 72둔 도수.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통하는 둔갑들을 갖는 그런 세상을 통해서 이제 미래가 되는데 그 세상은 근본으로 돌아온다. 근본으로 돌아오니까 우리 선조를 알아야 한다. 라는 거죠. 다음 문장, 다음 장. 실근되면, 그러니까 조상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상이 바로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릴 실자, 뿌리근자. 그러니까 인간의 뿌리는 조상이에요. 조상. 그래서 신도와 연결되는 것도 다른 신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자기 조상이요. 조상. 요 조상부터 연결이 돼야 돼요. 나는 다 경험한 사람 아니요? 나는 우리 조부님부터 탁 내려가지고, 개안이 돼가지고, 조부님의 정신 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조상이, 어떤 조상이냐에 따라서, 그 후손이 어떤 후손이 나오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내 조상 탓이 아니고, 나의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그, 조상과 인연이 맺어졌고, 그 조상을 통해가지고 신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조상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근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실근되면 어떻게 돼? 실근되면 뿌리 없이 있는 나무, 실광춘색이 아니란가? 봄이 되었어도 빛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봄이
되어서도 풀은 초목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잃었다는 것은 죽은 초목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죠. 춘색 다정 춘색 무정 말고 유정하야 인정지국 평화만세 어울시구나. 미래는 봄 세상만 되는데 그 세상이 되면 정이 있는 세상인데 그러므로 무정하면 안 된다. 무정 말고 유정하야 그 인정으로서 된 나라 인정지국 그때가 되면 평화만세라. 그래서 좋다 이 말이야. 얼씨구 좋다. 얼씨구. 그래서 놀아보자. 너무 좋으니까 노는 거 아니야? 얼씨구. 시구 지자 알면 네 인력이 침체될까? 시구가 뭐예요? 우리 노래가 시구 얼씨구 그러잖아요. 시구를 합하면 그러니까 알지자란 말이야. 알지자 합하면 알지자.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그래야 놀 수가 있어요. 얼씨구 오는데 내가 요 임금어자로 바꿔놓기도 했어요. 임금어자로. 얼씨구. 하느님 아까 얘기한 대로 봉황이라고 했죠. 봉황님, 임금님, 봉황의 임금님을 알아온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천자를 알아보는 거. 얼씨구. 그래도 내가 어쩌고 바꿔놓기도 했다고. 네? 얼씨구. 저 천자의 그 봉황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 말이야. 얼씨구란 뜻은. 아, 2번, 조지으라. 내가 아까 얘기했죠? 봉황. 그러니까 조지을, 새를 아는 거, 그게 바로 을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설명 다 했죠. 우리 농민 인생, 상봉, 화목하세. 서로 만나고, 만나서 화목하세. 실제는 새인데, 거린인데 그분이 바로 봉황이고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라 그분을 만나가지고 서로 만나서 화목하게 돼서 후천세기가 되면 전부 화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견선생이 춘풍이요. 견선생이요. 견선생이. 견은 볼견자 아니에요. 근데 뭐를 봐야 돼? 선을 봐야 돼. 선한 차원으로 돼야 돼. 그래야 생한다. 조건이 뭐예요? 선으로서 생한다. 선행을 통해서, 적선을 통해서, 생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조건이란 말이에요. 어울치고, 봉황, 하느님을 만나는 거는 조건이 뭐다? 선을 해야 돼. 적선해야 돼. 그러니까 인연을 아주 좋게 맺어진 업보를 가진 사람이래야, 아직 봉황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장차 봉황이 될 그 서인, 평범한 거린, 이 사람을 알아보고 따라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견선생이 춘풍이란 말이에요. 봄바람을 만나는 거죠. 미래 세계예요. 선견부지 설풍이라. 그러니까 선견을 알지 못하면, 착한 차원의 인물을 알지 못하면, 뭐야? 설풍이요. 설풍은 뭐예요? 눈바람 아니요? 눈바람? 눈바람 맞으면 죽는 거지, 설풍은. 봄이 돼가지고, 따뜻한 햇빛을 받아야지, 설풍 받으면 다 죽는 거 아니요?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고, 얼어 죽고, 설풍이라, 설풍. 춘풍이 아니고 설풍이란 말이에요. 설수강산 장리 중에 장리심이 춘풍생화 만발장이라. 무슨 얘기냐면 눈이 말이지 물이 되는 강산. 그런데 장리심이라. 이것은 감출장자 송리자 속에 감춘 마음, 속에다가 감춘 마음, 요 기운으로 춘풍생화. 봄이 되면 봄바람에 의해서 싹이 탁 튼다. 싹아짜요. 싹아짜. 싹이 나오는 거.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초목이 말이고 만발이 그냥 아주 만발해서 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되어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영신당조님 거리농부를 알아볼 적에 미래세계 우리 인간세계에서 이렇게
함께 만발 할 수 있다. 자손이 아주 잘 살 수 있다. 번성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요. 수수, 산산수수, 일월성신, 영영신신, 신령인심, 뭐 산이든 물이든 해와 달이든 별이든 말이요. 신령이든 다 그 신의 기운이 사람의 마음이 돼야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신당전 모든 신과 다 통했다고. 우리들도 이와 같이 마음이 모든 자연신과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 개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 개인의 사욕에 빠져갖고 모든 신과 다 멀어지는 거죠. 모든 신과 파장을 맞출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자연심이 되면 모든 자연과 통할 수 있어요. 자연심이 뭐예요? 자연한 마음. 근데 내 개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의 욕심이죠, 이거는. 개인 마음이라는 것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밥 먹고 사는 방도,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승급할까, 어떻게 하면 말이지 좋은 집을 살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사가지고 어떻게 화려하게 살까. 전부 다 이 개인심인 거예요. 개인의 마음. 이거는 어때요? 이건 사심이라 그 말이에요. 사심, 삿된 마음. 요 삿된 마음을 가지면 요 사심의 자연심에서 아주 멀어지죠. 멀어지면 이 자연의 모든 신과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신과 불통하는 거죠. 그래도 도 닦으러 하는 거죠. 도 닦으라고. 현실 속에 살더라도 그 자연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그것을 내가 한마디로 늘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세상에 잡되게 살면 살수록 인간의 순수성은 사라져요. 순수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면 그런 거 안 돼가지고 그냥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 화나고 막 그냥 이 살생 이게 이제 살기가 생기는 거야. 살기가 생기면 죽음을 업장이 죽음의 업장밖에 없잖아요. 살기는 안 되는 거죠. 천지자연, 도신령, 우주신령, 대신령, 뭐 지금 설명한 그 얘기가 뒤에 바로 나오죠. 천지자연의 도의 신령, 또 우주신령, 나의 주인의 신령, 대신령.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지금 설명한 거니까. 도피천하, 덕금만방. 도피라는 것은 뭐 도에 들어간다면 입을 피자. 내가 도를 입었어. 내가 도인이야. 내 도 속에 들어간 것. 그러니까 천하의 도의 안에 내가 들어간 것. 이게 도피천하. 그러면 덕금만방에 모든 나라에 다 덕이 미친단 말이요. 미칠 급자. 만방 모든 나라에 덕이 미친다. 도피천하 덕금만방.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은 신의 차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 신의 차원으로 화목하게 돼. 신화, 암조, 성공이요. 신의 차원으로 말이지 화목하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지만은 신의 차원은 현체는 보이지도 않잖아. 그런데 신의 차원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남모르게 도와준다. 암조. 그래서 성공한다. 성공이요. 신화, 신의 차원으로 화목하면 어떻게 암공, 성공이라 아주 암조, 성공. 금방 이게 똑같이 나오잖아. 똑같이 이와 같이 이제 음양으로 강조한 내용이요. 똑같은 말씀으로 안한팍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4번 외국이 대패 멸망된다. 외국이 대패 멸망이요. 이걸 일본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이 지금 자꾸 한국을 갖고 놀잖아. 근데 이제 대패한단 말이야. 그리고 멸망된다. 자연적으로도 영국의 지질학자가 과학자가 얘기했다고. 일본은 앞으로 자연 섭리에 의해서 그냥 밑으로 침하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약간의 섬만 남는다. 지금도 섬이지만은 큰 높이 뭐 일반의 그 산이래 부사산 이런 큰 산들만 조금 남지. 다 물속으로 들어가. 조선 회복 일어난다. 이제 조선이 지금은 최하의 형국에 놓여 있지만 회복이 된다. 조선 회복 일어나요. 문무장상, 영웅, 호골, 기린, 현사.
이들이 말이죠. 사방군자,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원방, 근방,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방방곡곡 처처에서 대발 크게 일어난다. 무와 문이 예? 함께 또 장상이 말이죠. 그 영웅 호걸이 길인 군자로 길한 사람의 군자로 사방에서 현사가 나온다. 원방, 근방, 방방곡곡 처처 대발 일어난다. 한반도에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가 나와요. 한국에서 1만 2천 명 도통군자가 한국에서 나오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관직에 나가요. 그러면 한반도에 1만 2천 관직이 있냐? 없어요. 근데 외국에도 1만 2천 도통군자가 있냐? 1만 2천 도통군자는 한국에서 나와. 이 최고의 인물이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세계 각지에 나가서 장관도 하고 말이죠. 정승도 하고 만방에 나갑니다. 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에서 출퇴근해. 출퇴근. 서울에서 뭐 세종시 출퇴근하는 건 그건 뭐 시간이 걸리는데 미래 세계는 우주의 정신이라 시공이 탁 통해가지고 금방 왔다 갔대요. 정산상제님이 오라 했어. 하늘이 나지막하에 하늘도 뜻대로 오르내린다 그랬거든. 또 운거를 타고 말이 시공을 초월한다고 했어. 운거 구름차. 앞으로는 구름차 딱 휙 간다고. 그게 이제 선천에는 UFO만 이제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UFO의 정신을 모르잖아. 그래서 아직도 미확인 물체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것이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싶으면 있고 천천히 가고 싶으면 천천히 가고 안 그러면 갈라면 휙 가버린단 말이야. 빛의 속도가 아니고 앞으로 그 세계는 생각의 속도로 갑니다. 생각의 속도. 빛의 속도로 가도 우주 끝까지 가려면 억년 이상 걸려. 예? 우주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 빛이 얼마나 빠르지만 한 바퀴에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잖아. 빛이 지구를. 그렇게 빠른 빛이 저 멀리 우주까지 가려면 억광년 걸려. 억광년. 억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가도 끝이 없다. 근데 생각의 속도는 금방 가. 앞으로는 생각의 속도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건 3의 이치라고 했죠. 그래서 속도도 3차원이야. 속도도. 내가 그 인터넷에 올리는 지 오래됐죠. 속도도 첫째는 소리의 속도요. 소리의 속도가 있는데 소리는 우리가 소리하면 금방 다 들리잖아. 근데 멀리까지 가려면 소리가 미국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냐. 만약에 전화가 소리 속도로 한다면 한참 동안 통화해야 돼요. 소리가 가는 그 기간이 있어. 근데 요 소리 속도 갖고 안 되니까 지금 어디다 빛의 속도다. 그러니까 전자파에다가 실어갖고 전화하면 금방 통하잖아. 왜? 이 빛의 속도는 7바퀴 반을 두니까 금방 어디든지 세계, 어느 곳이든 금방 통한다고. 예? 빛의 속도라. 근데 이게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빛의 속도인데 세 번째는 생각의 속도예요. 생각의 속도가 돼야 후천세계가 되는 거예요. 후천세계는 그래서 신의 세계. 신의 차원은 아주 그냥 시공이 없어요. 시공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시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고. 신의 차원은 시공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 발을 안 그려. 왜? 사람은 발로 다녀갖고 시간이 걸리지만 귀신은 발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안 그립니다. 네? 발이 없어요. 발이 필요 없다고. 상징적으로 발을 안 기는 거예요. 이렇게 신의 차원은 시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끝에도 금방 갔다. 생각의 차원. 그 인간의 미래는 신인합일이야. 인간이 신이고 신이 인간이라. 그러니까 이걸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 그 차원이 제가 영적으로 가지를 못해가지고 신의 차원을 못 가가지고. 다음 장입니다. 천명인심 경각간에. 그래서 천명인심이 말이에요. 경각은 뭐예요? 눈 깜짝하는 시간에 주 한 옷에 돌고 돌아. 우주를 막 돌고 돌아. 시간 얘기했는데 금방 나오죠? 천명인심이 경각간에 주 한 옷 돌고 돌아. 경각간에 그냥 눈 깜짝하게 우주를 한 바퀴 돌아요. 그 얘기예요. 미제라. 아름답구나. 산하대운해야. 산하의 큰 운이요. 시대 천지 개동력이라. 그 때가 천지의 이 때가 온단 말이야. 때가 와. 그러면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자. 동력 다겠자.
천명인심, 천명을 받은 사람의 마음 인심들아 환환정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 신의 정신으로 마음을 돌려라. 그래가지고 주인을 정하라. 천명인심, 환환정주라 말. 천하강산 각국 동심, 각국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영웅 노국, 영미 노국, 영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노국은 러시아요. 이게 대국을 얘기한 거죠. 또 강산 정기, 인도 또는 그 불란서 불국, 이런 강산 정기, 또는 중원 강산 하부의 동력, 이게 모든 이제 지구의 이런 강산이 하부의 동력, 합해갖고 말이죠. 한 마음이 미래하는 거에서 시공이 하나로 했다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전기도 하나가 딱 합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동력돼가지고 억억만년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이 출발 장졸 도해 진심, 그래서 장군이든 또는 그 쫄병이든 간에 이런 그 바다를 건너가는 그 참마음 진심이 말이죠. 첨군자, 모든 군자들, 이게 개벽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격파 왜국, 이제 외국도 그냥 일본 나라도 그냥 격파하고, 조선 독립, 조선도 이제 완전히 독립하고, 지금은 미완성 독립이요. 일본 강산, 여구의 자복이라. 일본 강산이 아까 얘기한 대로, 또한 스스로 복종한다, 엎드린다. 자복이라는 복자는 엎드릴 복자예요. 엎드린다. 지금까지는, 지금 큰 수치잖아, 일본이. 근데, 무릎 꿇지 않으라 말라기도 스스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자복이라는 복자가 사람인전에다가 개견자야. 그러니까 개는 지하물이 말이야. 일어나봐야. 앉으면 어떻게 돼? 앉으면 전부 다 엎드는 거죠? 개가 이렇게 앉으면. 그죠? 그러니까 개가 앉으면, 우리는 무릎 꿇고 앉는데, 사람은 그래도. 그러니까 그 복종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건데, 개는 무릎 꿇고도 앉지, 이렇게 엎어지잖아. 이게 복이요. 그 무릎 꿇고도 그냥 허리도 못 세워요. 그냥 엎어지는 거지. 엎어져. 그게 완전히 복종하는 거야. 완전히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스스로 여구이 또한 한다. 뭘 스스로 엎드린다. 조선강산 극력동심이라 아주 지극한 힘으로써 한마음이 된다. 금진심, 이전날에 사람의 마음이죠. 화지 소론이라 상중하제. 이 화목하게 아주 막 그냥 논하는 거예요. 논한 바가 상중하제가 있어. 도토한 사람도 상제가 있고 중제가 있고 하제가 있어. 그런데 인심은 같아. 항상 화목해. 아까 한탄줄이 선이라고 했잖아. 서민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낮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선세계니까 분란이 없어요. 화목한 세상이에요. 자기 처지만 한탄할 뿐이지 실제 인간 사이에는 가장 귀한 인간이 바로 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세지, 기원, 조선, 독립이라 세상에 말이죠. 그런 말이 이미 일어났단 말이에요. 석인들이 이미 얘기했어. 기원이란. 일어날 기자. 말씀을 이미 세웠단 말이에요. 조선 독립이 그렇게 되고, 요마가, 또한, 거짓된, 오마가 말이지. 선천은 거짓대가 그냥 엎드렸던 요마들이 이제 실제는 다 엎드게 돼. 권려조례라. 권려조례. 또, 일본 여구의 자복 회심, 일본 약그 또 나왔는데 또 나오네. 또한, 자복 회심. 엎드려 갖고 말이지.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후회할 회자, 마음심자. 그 다음에 충효, 정절, 선심, 선인화. 그래서 그때 되면 다 충성스러운 효자, 이런 정절이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선인이 되는 거예요. 미래세계는. 도덕화기, 도덕과 화기가 말이죠. 우리 조선이라. 더욱 자요. 더욱 세워진 조선이요. 천하 공립 영신 황제님이 바로 천하에서 그냥 함께 딱 떠받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세워진다고 말이에요. 설립자. 또한 세계 소립, 오주 소립, 조선 해원. 그래서 조선이 해원하는 거, 완전히 해원하는 거. 해원 만세,
만세해원. 원견 소리 원하고 반하는 대로 그냥 다 세워져 정립돼. 천하 화평 원의 복축 원하는 대로 빈 대로 다 이루어져. 또 원견 소리 그냥 원하고 보는 대로 다 원견 소리 원의 복축 비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된다. 다음 장. 성출대명 송동만년 태평성세 전지무공 우리 경무에 올 뒤겠죠? 근데 이미 강의했잖아요. 연출성현 대대창성. 성현이 계속해서 막 나와가지고 세상이 아주 크게 밝아요. 그래서 항상 만년 동안 송독한다고 덕을 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평성세가 계속 일어나. 그래서 계속 전해서 무궁하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미래세계는.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성현들이 연출에도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대대가 창성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손도. 부절성세 만국제에 그것이 끊임없이 성인의 세상이 되는데 성인의 세상 중에서도 만국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이다. 공중지 화원이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화목한 말씀이 심중지 화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말이지 화원 화합하는 말씀으로 하늘에서 나온 말씀인데 실제는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게 바로 무소부지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또 심하자지라 그 마음자리가 말이야 화평하고 스스로 그것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누구나가 다 스스로 다 가지고 있다 말 알게 된다. 물론 만사 만사를 논하지 않고 논함이 없어. 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연적으로 되는 거요. 인기사에 어떤 일에 그 일에 임함에 심사적 생각하는 것이 곧 신생자지. 그것이 마음이 생각하는 그것이 곧 그대로 알아지고 또 자의하라 말 한 대로 그냥 스스로 된다. 2번 명지 천명이 밝은 천명이 말이죠. 하늘이 밝으니까 땅도 밝고 하늘과 땅이 밝으니 사람도 밝은 거 아니에요? 명지 신명이 그래서 사람 마음도 밝아. 그래서 천명 신명이 하늘도 밝고 사람 마음도 밝으니 말이야. 원자 기 말리지 근자 방천고 먼 면만리에 말이지 그런 곳까지도 촌지 아주 가까운 곳과 같이 그렇게 된다 이 말. 미래는. 네, 미래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먼 곳도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이 된다. 내가 아까 다 설명한 것 여기 뒤에 다시 나온 거예요. 도통천지 무형의 언을 도통하면 형상이 없어. 형상이 무형의 세계. 그래서 신의 세계는요 공간이 빈 공간 저 바람국만 있어도 휙 빠져나가요. 방금 딱 빠져나간다. 에? 그냥 휙 빠져나갔다. 신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증상께서도 말씀하셨고 영신당주도 말씀하셨는데 인간 사회적으로 과학적인 현실적인 차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미래 세계가 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매일 글을 써도 소수의 인원만 그 반응해. 내가 어제 글을 올린 걸 보니까 답글이 대귀가 4개가 올랐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장문으로 올리고 장문 이름도 한번 봐요. 그 다음은 여러 가지 현실 세계를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세상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희망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딴 세계가 없을까 하고 정부를 찾으니까 결국은 내 브로그까지 와가지고 막 와우 와우 그렇게 썼더라니까 문장이다. 와우 와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세상 사람들도 와서 보라고 문자 쳤다. 근데 거기다 친다고 세상 사람이 와서 보는 건 아니잖아. 인연이 있어야 그 브로그가 연결되지. 그죠? 연만리, 억만리를 할지라도 바로 옆에 있는 것 같다. 그게 바로 뭐요? 원자 기말리지 근자 방촌이란 말이야. 방촌 마디촌자야. 아무리 멀리도 바로 옆에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마디촌자. 미리 다 설명한 거니까.
똑같은 얘기죠. 도통천지 무형의 언을 유형무형 방촌지 신명이 원자 기말리지 외호와 자연천의 지통. 자연적으로 하늘과 뜻이 통하며 말이죠. 천지 명하지라, 나의 밝음이 말이야. 천지 자연과 같으며, 비천의지 우감우감. 그래서, 어리석으면 감히, 천의가 아니다. 하늘의 뜻이 아니다. 하늘의 뜻을 알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달아야지. 독지, 우독, 춘심, 춘심, 미해, 충효열, 격파, 왜국, 충효열, 조선, 독립, 충효열, 이미 나온 얘기를 다시 반복한 거예요. 천지합덕, 부모님, 보온, 기임, 충효열, 그래도 충효열, 충신이나 효자나 연려, 이런 사람한테, 연려인 그 사람한테 보온, 그 은혜를 보답한다. 그런 뜻이죠. 보온, 기임, 충효열. 만법, 규정, 충효열. 만법이 정의로, 정도로서 돌아와가지고 그 충효를 했던 그 연료한테 돌아온다. 이게 바로 만법이 바로 사필규정이요. 사필규정이란 말은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필규정. 반드시 모든 일은 반드시 필자. 돌아온다. 뭘로? 발음으로 돌아온다. 정도로 돌아온다. 이 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정이라는 것은 글자로 풀어보면 제일 먼저 위에 보면 아래 하자예요. 아래 하자. 그리고 아래 하자를 또 합해갖고 이걸 보면 위쌍자예요. 아래가 먼저요. 그 다음에 위쌍이. 그러니까 나를 아래로 하고 상대방을 윗분을 하면 된다. 그게 뭐냐? 마음의 정신, 마음의 자세, 이것을 그치는 거예요. 그칠 진짜. 내 정신을 딱 그치는 거. 그친다는 것은 욕심도 그치고, 현재 그 어떤, 아까 얘기한 그런 욕심, 모든 욕심, 명예욕, 출세욕,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욕심, 이걸 다 그치는 거. 그게 정도. 지금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천지공사입니다. 천지공사. 하루는 대선생께서 밤길을 가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마음으로 풍운조화를 외우라 하니까 공우가 명에 따라 시성껏 마음속으로 외우며 가니라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너는 잘못 읽느니라. 증상께서 도통하신 분이라 읽고 가는데 이 사람이 정신 놓고 있다가 딴 생각하고 했다가 말이지 잘못 읽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 알거든. 공우야 잘못 읽고 있느니라 이렇게 지적한 거요. 도통하면 다 아는 거요. 이렇게 다. 공우야 잘못 읽느니라 그러니까 공우가 깜짝 놀라 살피니 천문질이라고 잘못 외우고 있거늘 풍운조화를 갖다 천문질로 잘못 읽은 거예요. 천문질이로 잘못 읽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고쳐 외워 대흥리에 닿으니라. 그날 밤에 비와 눈이 번갈아 내리거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못 외워 지금 날씨가 한결같지 못하노라. 하느님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받은 제자가 말이지 잘못했기 때문에 천지가 이렇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신도에서 정신을 딴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우가 그렇죠. 제자가 여쭈기를 한 사람의 송주로 날씨를 좌우할 수 있으니 어째서입니까? 제자가 물었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명하여 공사를 대신케 하면 너희들이 말이 곧 내 말이 된다 말이야. 내 말이 돼. 제자의 말이 하느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늘이 명령을 받은 천지가 어떻게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운조화가 잘못돼가지고 비가 내리고 그냥 바람 불고 한 거죠. 풍운조화를 읽어야 되는데 천문지를 읽으니까 풍운 바람과 이 구름이 제멋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가 아래기를 명을 받아
제자들이 공사를 대신하면 천지 조화를 못 쓰는 것이 없으니 이로써 모두가 자신만만하여 제자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자신만만한 거예요. 천하사를 가벼이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공후 옛날에 이제 제일 높은 벼슬이 공이야. 그리고 후작 제후란 말이에요. 또 자작을 손바닥에 둔 물건같이 여기나니라. 하나님이 말하고 조화부린 거 옆에 있으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내가 그냥 하나님 여기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 게 다 그냥 자기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여겼다 이 말이에요. 여겼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겸손해야지. 그럴수록 더 겸손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근데 아까 하심 얘기했잖아. 하심. 발을 적잖아. 하심부터 더 중요하다고. 내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건방져가지고 다 잡혀가요. 내가 늘 얘기했죠. 건방지면 안 된다. 건방지면. 아짜를 알아두라. 아차를. 그 다음에 문장이 어디요? 말을 들으시고 들고 가시고 말씀하시길 옛말에 문선왕을 업고 송수한다고 하지 않더냐? 너희들은 하늘을 이고 행세하노라. 문선왕은 공자님을 문선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문선왕 공자님은 육아에서 가장 하느님을 생각했지 실제는 문선왕 공자님은 큰 이런 능력이 별로 없었어.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크게 이제 모르는 것 없이 거의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문선왕의 이제 최고였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문선왕의 기운만 받으면 자기가 최고 아니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오늘날의 한 마을의 일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때가 오면 천하의 준걸들이 너희에게 와서 배우느니라.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한반도에서 이제 군자가 나오면 세계 사람보다 가장 높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루는 구리교 계시더니 신명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지금으로부터 병욱의 녹주를 때리라. 건방지니까 이제 녹주를 때리는 거예요. 비단 삿갓 하나를 얻어오라. 그렇게 명했어. 다음 장이요. 공우가 전조에 가서 명령을 전하니 병욱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정상께서 하느님이 병욱의 그 녹주를 떼라고 했죠. 그러니까 병욱이 만나니까 탄식하며 말하기를 신세가 이 지경이 될 줄 누가 알았으려. 녹주를 갖고서 잘 살다가 녹주를 끊어지니까 힘들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공우가 오니까 말이지 신세가 이 지경이 될 줄 누가 알았으려.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수십 명의 식구가 밥을 짓지 못하고 아침 저녁 끼니를 잊지 못하니 듣는 사람이 누가 믿겠는가. 자기는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녹주를 끊어지니까 이제 식구들 밥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그 사실을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사람을 시켜 공우와 함께 가서 가게에서 비단 삿갓을 사오게 하니 상 등 물건이 가게마다 많이 있건만 모두가 외상으로는 팔 수 없다고 하니라. 그러니까 좋은 것은 많이 있는데 외상으로 팔 수가 없다고 그래. 돈이 없으니까. 그죠? 병욱이 길게 탄식하고 말하기를 전날에는 외상을 따지지 않고 삿갓 100개라도 어렵지 않았거든. 그전에는 자기가 잘 살고 있으니까, 관리니까 말이지. 어디 가든지, 뭐 뜻대로 그냥 외상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좋은 물건은 있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 왜? 아까 녹주를 끊었잖아요. 녹주를 끊었어. 상대님이. 그러니까, 길게 탄식하고 말하기를 전날이라는 말이지. 외상을 따지지 않고 삿갓 100개라도 어렵지 않게 샀었거늘 말이지. 신세가 어찌 이런 지경이 되었을꼬 하니라. 공우가 복명하니 말씀하시기를 녹을 오랫동안 뗄 수 없노라. 다음날 공우가 명을 받고 전주에 이르니 병욱이 반겨 맞이하고 살림이 풍성해져서 말하기를 오늘은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무엇이든 받들어 행하리라. 이제 녹주를 서로 붙였죠?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우가 녹을 뗀 명령을 이야기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다 이제 공우가 말이죠. 정산상님이 그대 말에 녹조를 떼가지고 그동안 힘들었다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욱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어찌 그럴 수 있으리요? 하더라. 인정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찌 그럴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가 여쭈기를 사람의 녹이 하늘에 매여 있어 하늘이 그 녹을 떼면 사람이 먹고 입지 못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장차 크게 쓰고자 하면 그 몸을 가난하게 하여 그 그릇을 키워주느라. 이게 바로 무슨 공사?
천하의 일꾼 공사합니다. 천하의 큰 일꾼이 되게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녹줄부터 끊어. 그래서 고생해가지고 그 녹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을 통해가지고 도의 세계를 들어서가지고 하나님의 정신을 통해서 인류를 구제중생한다면 그 인류 구제중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녹줄을 다 이제 끊어야 돼. 근데 그 녹줄을 가지고 말이지, 그냥 천민들을 업신여기고 말이지, 멸시하고 말이지, 억압하고 말이지, 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걸, 그 공사, 사역자를 맡게 하기 위해서 큰 일꾼에게는 이와 같이 먼저 녹줄을 끊는 공사한 거예요. 나도 아주 죽을 지경으로 살았어요. 죽을 지경으로. 집이 없어갖고 남의 빈집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도. 심지어는 남의 제실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의 제실까지 살으니까 내가 천지신명대에 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실의 그 신명들이 다 쫓겨갔어. 다 쫓겼어. 그 공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공도가. 그래서 녹이라는 글자. 녹이라는 글자. 이게 고일시 별에다가 이렇게 쓴 글자요. 녹이라는 글자는 보이는 것을 기록한다는 뜻이죠. 그 옆에 글자는 기록녹자 반자예요. 기록한다는 녹자와 같아. 이 기록녹자와 이 세금자를 뺀 이것도 기록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기록한다는 거 뭐예요? 세밀하게 빈틈없이 분명하게 업무를 집행한다는 뜻이요. 그건 누구요? 공무를 집행한 국가의 공무원을 뜻해. 지금 말하면 공무원. 예? 그 공무원한테 주는 재물이 녹이요. 그래서 그 복록이라고 그래. 받들 복록. 그러니까 국가의 일을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빈틈없이 일을 해야 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녹은 그냥 그건 뭐야? 품삯이에요. 품삯. 국가 일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일하는 것은 그 녹이 아니고 뭐예요? 품삯. 품삯. 녹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안 된다고. 녹의 뜻을 내가 분명히 설명해. 빈틈없이 그냥 잊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빈틈없이 꼼꼼하게 기록해야 돼. 나는 원래 망각증이 심한 사람이라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군대에서 10년 생활한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잘못하면 그냥 당장 문제가 가장 행정 업무에서 그전에는 지금은 군대가 엉터리지만 엄한 것이 군인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그러니까 긴장해서. 나는 망각지 심하잖아. 그러니까 노트를 탁 해가지고 그냥 필요한 거 딱 해가지고 견줄지 딱 붙여갖고 막 필요하면 탁 펴가지고 머릿속에는 잊어버리니까 그냥 기록하는 습관이 나한테는 지금까지도 이 노트를 지금 쓰고 있잖아. 이렇게 올해도 이거 한 권 거기다 쓴 거예요. 이거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글 쓰는 거 책 노트가 10권이라고 있잖아. 기록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나처럼 글씨 많이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70이 이제 넘어서 이제 내년이면 71세인데 그래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녹이란 것은 꼼꼼하게 잊어버리지 않게 분명하게 한다는 뜻이요. 다음 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떠오라 하니까 참 너희들은 그 뒤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시키는 줄 알아 하시니라. 하루는 길을 떠나서 정읍 과교리를 지나시는데 공과 아래기를 앞단에 샘이 있어서 전해오기를 장군천이라 하옵니다. 말씀하시기를 가서 떠오라 하셨어요. 물을. 그러니까 공과 명으로 한 그릇을 마시니 당장에 힘이 솟아 태산을 짊어져도 오히려 가볍게 했거늘 겁을 먹어 아래기를 감당 못할 큰 힘이 저절로 솟아 나옵니다. 말씀하시기를 도로 바치라.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시니 힘이 물러가 보통 때와 같아지나. 그러니까 명령 한마디에 막 산을 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 같은 것을 이미 공사 보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능력 없잖아. 마음이 아주 정의롭고 순수하고 내가 항상 강조하는 그 인간 신법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운이 응하면 이와 같은 아주 엄청난 무소불능한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걸 이 공사로 하신 거예요.
공사 보시면. 믿는 자만이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요. 이걸 개소리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제자가 여쭈기를 장군천이 이름은 있으되 실효가 없어 1000번을 시험하여도 한 번도 영험이 없었건만 오늘 힘이 솟아나니 어쩐 일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주고 뺏기가 이처럼 쉬우니라. 하나님이 돼야 쉬운 거지 아무나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되면 이와같이 쉬운 것이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펴는 것이 곧 천하의 가르침을 펴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천지공사란 말이에요. 이게 너희들한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앞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 공사로 우리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가 여쭈기를 포교는 도적 잡는 직업이거늘 포교라 하니 그 뜻이 어떠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내 세상에는 사람들이 감히 영웅으로 행세하지 못하나니 앞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천하의 영웅은 모두 잡아들이느라.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번에 다 잡아들여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다 잡아들여. 힘을 못 써. 지 잘난 척한 놈은 하나도 용서가 안 돼. 내 정신이 그런데 영신당 하나님 정신도 똑같아. 건방진 자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평상시 한 얘기가 잡아들이느라. 제자가 여쭈기를 앞으로 천하의 영웅을 잡아들이면 어떤 방책이 있어 다세웁니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앞으로 가르침을 천하에 펼쳐? 아까 얘기했죠? 너희들이 한단 말이야. 천하의 모든 백성이 주문을 읽어 너에게 정성을 들여 마음 닦는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행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된단 말이야. 그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문을 외워. 세상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기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정성을 들여 하나님한테 정성을 들이면 마음 닦는 공부를 하면 영웅의 마음이 저절로 어질게 바뀌고 그래서 이제 영웅혹을 또 이제 공부시켜가지고 어진 마음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악한 마음이 저절로 착해져서 젖먹이가 어미 품에 안긴 듯하고 어린아이가 천지 공정에 서느니라. 처음에는 지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다가 딱 와서 교육하면 그 다음부터 어머니 품에 안긴 듯 한단 말이에요. 애기가. 애기가 되는 거죠. 정민년 겨울 섣달에 고부 와룡리에 계시며 칙령을 내리시니 깨끗한 종이에 가로 세로 줄을 그리시고 그 사이에 글을 쓰시니 천지의 주장이요 정의 음양의 깨달음이 열리며 정의 만물의 으뜸가는 창성하며 정의라 인사각지라. 이게 그 천지공사본 그림이 있어요. 이게 정의라는 것은 의자 마땅했잖아. 인사각지 사람이 이런 이게 그렇게 각지 각을 했다마 새겼다. 사람의 일을 새김이니라. 천지공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 그대로 앞으로는 그대로 됩니다. 하늘을 이고 있는 천하사 대행 우리 일꾼은 아무에게나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무수불능한 능력을 어찌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무소불통의 경지가 어찌 아무에게나 가능하고 무지의 그 지혜가 어찌 무소부지의 지혜가 어찌 공의 없이 가질 수 있으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택받은 자라야 된다 했고 또 선택받을 수 있는 인재는 이미 전생에 인생으로 천심화한 업에 적선한 사람이요 또 수행자일 것을 당연히 이것이 바로 명분이다. 득천심이라야 하늘의 마음을 얻어야 인심을 얻고 그래야 바로 우리가 천하사 일꾼이 될 수 있는 것. 사람의 인심을 얻지 못하면 하느님의 인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 간에도 인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사이에서도 인심을 얻지 못하면 천심을 얻지 못한다는 걸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신법을 잘 가져야 돼. 언양을 잘 가져야 돼. 옆에 사람, 우리 그 육사 출신도 있지만, 나도 그 생도 시절에 보면, 생도가 150명에서 120명대로 이제 같이 있었거든. 처음에는 150명 있다가 나중에 30명이 떨어져 나가지고 120명이 이게, 훈육되어 있었는데, 그 뭐가 있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점수 매겨요. 예? 맞죠? 거기서, 최고 해갖고 나쁜 인식을 받으면 집에 가야 돼. 보따리 싸고. 예? 보따리 싸고 집에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이미 사관학교에서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인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 잘난 척하면 인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항상 낮은 마음으로 상대를 높여주는 사람이 가장 인심 얻는 방편이 그게 내가 바를 정자 쓴 거. 내 잘났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옆에 사람은 그 기분 나빠요. 진짜 잘났어도 잘난 거 기분 나쁜 그 티를 내면. 잘나면 잘난 만큼 자기를 낮춰야 더 그 사람의 존경이 받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 업에 의해서 득천지 부모라 해도 이생에서 말이죠. 탈선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호천도 쪽 가려면 노력을 해야죠.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